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된 지 0일차죠, 0일차? 네. 원유민이라고 합니다. 참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를 계획할 때에도 3월부터 10개월이면 내년 1월이니까 한 3월부터 이제 임신 계획을 했고 4월에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착상 후에 10개월이 아니라 가장 최근 생리 후 10개월이라고. 그래서 예정일이 2023년 12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버텨서 24년으로 넘기려고 엄청 이제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또 그 안 움직인 게 화가 됐는지 아이가 또 안 나오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생기면 당연하게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아이를 갖자마자 그 선생님이 좀 단호하게 유산 위험이 크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예. 1월 1일에 입원하면 2일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수요 집회 참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진통을 32시간 넘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여기 도착했는데 형제님이 바꾸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타협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욕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도 효자가 아닙니다. 그 아내한테도 막 좋은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도 고르반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어떤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약간 이렇게 하는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또 부모님께서 그 마음을 또 효도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또 어머니께서, 그리고 또 아내도 사실 서운할 만한데 당연히 교회가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저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입원을 했습니다. 심장 대동맥 축착이 의심된다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당연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은혜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중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참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곁길로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개요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일장을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와중에도 곁길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성도님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아시다시피 상하로 나뉘어진 성경들이 실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집회에서 나눌 말씀인 사무엘하도 사무엘상과 한 권의 책 사무엘상에 연속된 말씀입니다. 두 권을 함께 부를 때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소설로 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곧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왕같은 제사장 사무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던 자, 곧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곧 사무엘서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그 세 지도자 중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마지막 지도자 다윗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윗이 곧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 세 지도자의 이야기, 특별히 두 왕의 겸손한 출발과 시련, 부흥과 몰락이 주요한 내용이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설이나 어느 역사서처럼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새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서의 주제는 개인적으로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바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한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기도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작년 수요 집회 때에 읽고 들었던 말씀대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냐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한나와 브닛냐입니다. 브닛냐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나를 몹시 괴롭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분인야를 통해 겪은 일, 핍박과 멸시와 좌절, 그리고 어떤 불완전한 위로만 예비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기다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사무엘상 1, 2장의 말씀은 마치 사무엘서에 나오는 새 지도자의 이야기의 축소판 같습니다. 사무엘은 날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며 이스라엘을 위해 항상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겸손하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또 완전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형을 보였던 다윗조차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고난이 그의 삶에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고 자아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당하게 된 영적 패배들로 인해서 그 나라와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 그리고 사무엘서를 넘어 모든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반전, 믿음과 인내와 사랑 가운데 보이시는 전화위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서가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애매하게 끝나더라고요. 백성들을 징계하다가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먹담한 것처럼 뭔가 더 쓰여져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에스라서에 나타난 어떤 스룹바벨 이야기와 에스라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식의 조금 불완전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능한 지도자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만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게 된 몰살의 위기, 죽음의 위협을 모두 물리치고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더욱 강조하는 에스더서의 비밀이 됩니다. 이 일은 비단 구약에만 멈춰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등의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결국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탄과 세상의 속삭임은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질문을 제 삶에서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 중에도 꽤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하시는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송사를 이겨내고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을 곧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말 많은 속삭임과 좌절만 남은 상황 중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 혹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이 세상이 소원하고 자랑하는 어떤 성공이나 우리의 영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 그렇게 맺어진 영화는 때가 되면 하루 만에, 단 1시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 교회가 그것으로 쌓았다면 상급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집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불타는 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 될 세상의 기준의 제목이었다거나 부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정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역사서와 시편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았으며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열매 맺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것들 곧 하나님의 영화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귀하게 되어 세상에 빛나기를, 그 빛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성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불완전함과 세상의 죄악, 사탄의 미혹 가운데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1장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정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교제하고 싶습니다. 2개 전 본문인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그들의 가족이 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와 불사르고 그 소유물과 사람들을 약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쫓아가 몰살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족속은 우리에게는 교훈적으로 죄로 여겨지는 이방 족속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게 하셨다는 이 대목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전략이 다양하겠지만 싸울 때마다 죄의 그 세력을 멸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빼앗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평안들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죄의 형벌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넘어서는, 죄를 압도하는 힘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높이 들리면 우리는 그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가 우리의 삶에 그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이 아말렉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사울과 그 백성이 그 아말렉 왕과 전리품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려지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그 전쟁에 앞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이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 직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이에 더해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이 사무엘 하 1장 내용의 전말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영 두려운 일이 됩니다.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작년 2023년에 청년회에서 한 모치님을 초대해서 구원 간증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간증과 같이 청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하면 신앙과 인성이 괜찮으면 재지 말고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에 잘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치님이 처음 모이던 그 당시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가 대단하여 수요일도 주일만큼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들로 훌륭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편만하여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골라 들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지 우리 강단의 일반의 말씀들이 사모되지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께 민망한 인원수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우리가 마땅히 모든 말씀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문 교회에게는 서대문 교회 강단을 통해 때와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수요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합당치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과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선악의 기준대로 거역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이 오늘 본문 1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2절로 4절까지를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사울입니다. 심지어는 군대를 이끌고 몇 번이고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찾아왔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처분, 곧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대응을 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징계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까지 블레셋에게 넘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신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회에 대한 은혜의 말씀들도 계시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님께서는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심판의 약속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심판을 잠시 멈추고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를 세우라고 하시는 은혜와 동반되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적어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은 이때 많은 자들을 방주로, 심판의 때 곧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이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가 아닌 자들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쓰여진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받기를 원합니다. 5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방금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지 않으셨다면 이 청년에게 당한 것입니다. 사실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거짓말 고수들의 작전이 있습니다. 반은 진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대략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살했기 때문에 본인이 죽였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에게는 사울의 물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듣는 입장에서 믿지 않기가 어려운 보고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버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제 우리 연대기 성경 공부 본문이었죠. 창세기 3장 말씀에 하와를 속인 뱀이 나옵니다. 그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도
질문을 하면서도 거짓을 조금 섞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의 말씀은 좀 미묘합니다. 거짓말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선악을 알 줄, 이 부분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자기 멋대로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와 같이 단어나 문장의 뉘앙스가 주는 긍정적인 면을 그들이 활용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건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거짓말은 아닌데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꽤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다행히,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망했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흐리는 말들을 쓰지 말자던 가르침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신 중인 아내에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자유부인이란 뜻 아시나요? 자유부인. 육아에 얽매여 있다가 남편 또는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고 온전히 휴식을 즐기며 스스로를 자유부인이라 칭한다. 그런 휴식 시간을 자부타임이라고 부른다. 이와 더불어서 육아퇴근, 독박육아, 이런 단어들이 젊은 세대에서 잘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마치 아이를 기르는 일이 불행인 듯 만드는 이런, 사실은 그렇게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뉘앙스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런 뉘앙스의 단어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우리가 경계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한나가 이것들을 들었으면 기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통 중에 있던 우리 부부가 이것들을 들었으면 조금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아를 하는 모든 부모님들, 특히 출산을 경험하신 모든 자매님들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하루의 퇴근, 그리고 한 주의 퇴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일하면서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한숨 자야겠다고 하는 다짐이 무색하게 집에 도착하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참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게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출근을 안 할 수 있어서인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합니다. 경제적인 구원을 바라는 저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얻는 도구로 직장, 직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평생에 수고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토대로 출산이나 육아와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기저에 깔려 있지만 직장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독박 노동,
현금 자판기, 노동지옥.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참 이런 단어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출근이지 않습니까? 말하면서도 민망하고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만, 죄를 자유롭게 짓던 우리가 의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씀의 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의 예배 시간은 지루함 그 자체였고 예배 지옥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자유하게 예배합니다. 자유 예배입니다. 자유 기도입니다. 자유 섬김입니다. 자유 헌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즐겁고 자유하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육아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유노동입니다. 자유육아입니다. 이것들이 올해의 감사 제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드는 그런 단어들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31절 32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의인으로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패역을 함께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합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악인들의 죽음에 대한 의인들의 태도가 종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약혼자인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판단한 요셉은 마리아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스데반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내치고 돌로 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그랬고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계십니다.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청년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청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추측하시다시피 일부러 다윗을 찾아온 이를 보면 의심 없이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명예 따위를 받을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원수를 죽인 자, 새로운 나라의 영웅, 그가 받고 싶었던 칭호가 아니었을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의미를 그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썩 중요한 일인가.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원어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샤흐라고 합니다. 네,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세 글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가 죽은 이유가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로도 참 합당하다. 사울의 칼든 자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이유도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 아말렉 청년이 죽은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재해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우리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의 이 무지와 믿음 없음이 메시아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메시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죽인 자와 같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들과 같은 처분을 당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 몇몇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기둥, 그릇이 그 것들입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완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언급할 때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회에게 부어진 기름은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기름은 곧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교회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교회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에도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쓰여질 그릇으로 표현됨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형상, 그 원리를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원수를 죽인 자를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죽여버리는 이 일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왕께 한 거짓말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이 양식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세계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직장에서는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당연하게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네, 나는 으뜸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먼저 인사 안 해. 나는 겸손해서 으뜸이 될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 여기에서 교회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을 교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없죠. 중이 된 자에게 교만의 틀을 씌운다는 건 영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겠다는 열심과 각오입니다. 겸손하여 으뜸이 될 생각이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를 고백합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임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불행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는 자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징계하지 않으시는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발이 없어 산을 타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 120살까지 건강하여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일보다 영생에 유익합니다. 불효자 같으나 참 효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남겨둔, 우리가 사랑하는 구도자와 자녀들이 부디 목베임 당하기를, 부디 목베이기를, 그렇게라도 구원받았으면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노래가 나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원수를 대하는 합당한 기준일진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기준이 된 다윗은 참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이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겹쳐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함께 지는 자들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을 짊어지고 나라가 함께 나누자고 하는 다윗을 보면서 출산 때에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눠진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라 감사가 됐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만 제 믿음은 내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족하며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임신 직후부터 유산기가 있다던 태의 아기가 세상에 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더 예민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출산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친 상황 가운데 시원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저의 안일해 보이는 이 애매한 믿음에 대해서 해주시는 쓴소리도 감사했고요. 형제회 카톡방에서는 웬만한 일로는 도통 올라오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들, 또 개인적으로 보내신 말씀들도 정말 우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통주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튿날 오후부터 새벽까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소식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 분만 때까지 계속 기도할게. 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속 기도하겠다는 메시지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는 큰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성령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지체의 부탁대로
한 지체의 어떠함을 몸된 교회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것만 같은 이 응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됨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아이의 이름은 세아입니다. 조용할 새에 아름다울 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딸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지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태어난 것 같아 놀랍고 신비합니다. 지나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교회가 기도로 함께 낳은 아이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 위기로 인해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욱 붙들게 되어 승리합니다. 이 일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았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아파하며 함께 영광받으며 위기 속에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이는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낳은 아이니까 우리가 함께 길러야 된다고 청년의 카톡방에 올렸는데 참 두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교회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아이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하나됨, 곧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모든 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신 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참 불만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 만물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쫓아 따릅니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